오늘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 이후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 조건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때에는 그 바라봄의 대상에 대한 어떤 닮아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 아내와 벌써 살아간 지가 10년이 넘지만 아직까지도 티격티격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서로 닮아가는 모습들이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고 형제 자매끼리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의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동네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전설이 닮은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오면은 그분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바위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부자, 장군, 그리고 정치인, 시인,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결국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실망만 남겨준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언제 큰 바위 얼굴하고 닮은 사람이 올까 기다리던 중에, 거기서 어릴 적부터 살았던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다 늙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던 그 저녁 노을이 쫙 비치던 그때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저 어니스트가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 봐봐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 어니스트가 어릴 적부터 살아서 이제는 다 늙어서 있었지만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는 정말로 그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생각하면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뜻을, 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박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살펴보았죠. 11장에서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선지자들을 대어가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많은 증인을 대자면은 시간이 부족할 거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말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 하나 지으실 때에도 그 마음이 달랐어요. 꽃잎 하나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르셨어요. 바닷가에 모래 하나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이래 보면은
하나같이 내하고 닮은 게 없어요. 다 하나같이 달라요. 달라. 제가 11장에서 거론해 드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도 여러 사람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서로 달랐어요. 환경 다르고 신분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받은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표출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배경과 환경과 받은 고난과 환난과 시대와 어떤 능력이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믿음으로 전진해 보니까는 막상 그 일에 부딪혀 보니까는 감당할 수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며 부딪혀 보니까는 그것이요 열리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그렇게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믿음의 눈을 열었던 사람들은 바다가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네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하고 가르치라. 바다가 열리리라. 이 사람들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리 애국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할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어렵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니까는요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들의 상황은 다 달랐지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앞에 있는 길들을 열어가고 만들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포기하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이해 안 해준다고 세상이 원망스럽게만 보여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고 깊은 바다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깊고 깊은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꼭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있어요. 쉽게 우리를 올가매서 넘어뜨리는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이것이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짐이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이죠. 사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배경에는 당시 이 그리스 헬라에는 올림픽 같은 어떤 체육 경기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경기자들은 달리기 하는 사람이나 창 던지는 사람은요 옷을 입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거나 체육대회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다 벗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는 이 배경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서 버려야 돼요. 벗어서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 어떤 선수로 우리 보고 참여하시래요. 두 가지 벗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헬라어에는 옹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짐이라는 거예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인데 방해물인데 덩어리라는 거예요. 짐의 덩어리, 방해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래요. 오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엄청 무거워요.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무겁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에 보면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유페리스타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함정에 빠지는 것, 쉽게, 너무 쉽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 아주 쉽게 유혹에 쏙 들어가는 것,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늘 넘어지기 쉬운 죄를 갖다 들이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에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게 되면은 늘 같은 죄로 늘 넘어져요. 죄를 지면은 같은 죄, 전에 지어서 넘어졌던 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오늘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유페리스타톤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져. 우리가 한국에 살 때 그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미국 와서 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있잖아요. 쉽게 넘어지는 거, 쉽게 넘어뜨리게 되는 거, 나를.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에 음란한 거라든지 교만한 거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늘 불평하던 사람은요, 그건요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또 불평 때문에 시험 들어요. 넘어진다니까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술, 노름, 이건 뭐예요? 폭력, 이런 거 중독이 되면은요, 아내를 때리는 것이, 자식을 때리는 것이, 노름을 하는 것이, 술 먹는 것이 중독이 돼버리면은, 이게 노는 수준이 아니에요. 중독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거 하나만 들이대도요,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에어컨이 고장나가 지금 빵빵 잘 나오잖아요. 기사가 와가지고 우리 열태 집사님 연락해서 좋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고치는데 밖에서 이제 보니까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막 그러더라고. 원인을 찾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밖에 이 에어컨 실내기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그 전선에 피복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요 놈이 탁 붙을 때마다 스파크를 탁 일으키면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마 피복이 벗겨져 있었어. 보니까 있었는데도 전에는 안 그랬었어. 왜 그런지 저는 가만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담넝쿨 잡초 있잖아요. 이렇게 담넝쿨 잡초들이 하루 사이에 비가 오고 나면은요 엄청 빨리 자라는 거야. 얘들이 이 전선줄을 탔는 거야. 타고 감아 도는 거야. 감아 도면서 이걸 땡기는 거지. 땡기다 보니까 전에는 피복이 벗겨져 있었음에도 괜찮았었는데 이 피복 벗겨진 상태에서 이놈이 감아서 땡기니까 탁 붙는 거야. 그래서 그 놈을 다 제거했어요. 잡초를. 오늘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주는 인생의 잡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운된 인생이. 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젊은 시절에요, 여자한테 빠지고 세상 욕망에 불타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정욕인지 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음욕에 빠진, 음탕한 생활을 했다 보니까 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너 음행하지 마라. 다른 남편의 아내는 절대로 겁탈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냥 세상의 욕망대로 그냥 살았던 게, 추행하고 쾌락하고 즐기면 나중에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정원에 있었을 때에 저 밖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노래소리로. 아이들의 음성이었어요. 아이들이 막 노래하는데 들고 읽어보라. 들고 읽어보라니. 노래로 들어서 읽어보래요. 그래서 자기가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성경책을 들러서 펼쳐서 딱 봤는데 그 말씀이요, 환하게 비춰지는 말씀, 이 말씀 띄워주세요. 그 다음 로마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요, 빛처럼 딱. 예? 거기서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거기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독교답게 세워주는 한 획을 그어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게 하는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벗어서 그냥 놓지 마세요. 벗어서 버리세요. 벗어놓으면 또 잡아요. 벗어서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벗어서 버리자. 벗어서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여러분을 자꾸 인생을 달리기 경주가 선수가 달리지 못하게 잡아 당기는 거. 벗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 줄 아세요, 이게? 네? 내 인생에 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예수를 바라보는 거 말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가 증거하고자 하는 인물은 딱 한 사람이요. 구약의 아벨, 아브라함, 모세, 요셉, 야곱, 이삭,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림자. 그러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뭐냐? 진짜가 뭐냐? 성경이 말해주고 하는 이 히브리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에게 집중을 시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면은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목사 보고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보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믿음.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게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여러분이 믿는 어떤 근본이고 어떤 표본이고 믿음의 목표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고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그것에 참된 정말로 기준이 되고 주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바라보다가 치 아프는 거예요. 우리가요, 옛날에 그 볼록 렌즈 들고 이만한 거 들고 검은 종이 들이대놔 놓고 과학 시간에 들이대놔 놓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타들어가는 거를 해봤잖아. 볼록 렌즈는 되는데 오목 렌즈는 안 돼. 왜? 빛이 흩어지기 때문에. 오목 렌즈를 들어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들고 있어야 돼. 집중해야 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지 변화되는 것에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한 아들이 밭을 가는데 삐뚤삐뚤하게 가는 거야. 왜? 소 엉덩이만 바라보니까. 왜? 저 앞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가려고.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그제서야 똑바로 가는 것이요. 변함이 없으신 나의 주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는 어떻게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까? 보니까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버리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자기에게 얼마나 조롱과 시기와 미움에 그 손가락질이 얼마나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한란 고난이 올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콩하니 생각하면은요, 자기가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 그거 미워하는 거 콩하니 생각하면요, 못 달립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에게 오는 조롱과 미움과 시기와 손가락질, 조롱과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하늘의 영광 면류관 상급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쁜 뜻이 그 속에 있었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바라봤던 것. 그와 같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저주예요, 괴로움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과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경주를 이겨나가기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너희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도, 너희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12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각으로 전환되어야지.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생각하도록 전환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그 인생이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거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바꾼 사람은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향한 미움과 질타와 악한 짓을 행하는데도 그는 묵묵히 참으셨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도 나에게 미움과 질타와 악한 행위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다가는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피곤하다는 것은 숨이 차서 기진맥진해서 알아누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약하게 먹고 손에 힘을 다 빼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누구라도 피곤할 수 있고 누구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배신과 질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런데 사명을 지라 하는데 자꾸만 낙심만 되고 손을 그냥 힘없이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각의 전환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피곤한 사람 많고 넘어지는 사람 많지만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차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요, 믿음의 삶은 바다 앞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로 생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었고 이제 그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고자 오늘 12장 첫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인애가 더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되 바다 앞이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아주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맙니다. 주여 벗어서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경주에 참여하는 신앙의 선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